계시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 계시는 어원적으로 나타남, 드러남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인간 스스로 이렇게 무엇을 발견해가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인간에게 신지식을 주어서 인간이 받도록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서 알아지는 거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아는 것은 그냥 지식, 통찰, 원리 이렇게 얘기하지 계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시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상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주가 막 그냥 지 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우주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사철 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그 열매들이 인간에게 얼마나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리고 인간에게 신체 조건도 우리가 살피면 우주요. 세포가 몇 개나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70조, 100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셀 수 없는 세포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전 정보 체계가 있어서 다 기능할 수 있도록 이 몸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요. 그리고 심미적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반을 딱 보면 양쪽에 이렇게 균형 있고 좋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진단 말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 이렇게 지어진 그 구조 상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지 않겠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제대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자연만성과 인간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지혜와 능력 그리고 신미 그리고 인격을 가진 어떤 원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구나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뭐가 어두워졌다고?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것을 신삼는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달신, 산신, 물신, 그리고 나무신, 바위신, 그리고 짐승도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어져, 그리고 조상신 해가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을 신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이제 동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여 당신의 현년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앞으로 할 일을 말씀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은 이제 기록해가지고 그것이 모아져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 결국 누구에게 집중됐어요?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계시 중에 계시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특별 계시 가운데 마지막 계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받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데,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특별하고도 마지막 계시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그분의 현재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요단 동편 베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거기서 이제 5 제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처음 간 곳이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갔는데 글쎄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고 이거 술이 떨어졌다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6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 물을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다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지요. 그 일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살아계시고 당신의 백성을 돌본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중풍을 고쳐, 그리고 나병, 벙어리, 소경, 혈루병 걸린 사람들을 고쳤는데 각색병 든 사람 그냥 말씀으로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가지고 하여간 거기 부녀자 애기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수에 들어가지 않고 남자 성인들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기가 얼마나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거 진짜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네. 임금 삼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배 타고 막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파도가 넘실거리고 넘쳐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웠지요. 지금 막 난리 나가지고 우리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한마디 했더니 그냥 순종을 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요? 뭐 이렇게도 질문을 했지요.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 한 2,000마리 되는 군대 귀신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온전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날 살아도 살리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제자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당신은 누구를 보이러 오신 분이요? 하나님을 보이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당신이 내내 이렇게 일을 했는데 누가 그 안에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당신 백성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접하다 보면 오늘 사람들이 참 더디 믿잖아요. 하나님과 그 아들을 더디 믿습니다. 이런 때 하여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좀 증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그거 특별한 어떤 목사님이나 그분들이 하실 일이지 하고 이렇게 살짝 비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그 일 하기를 누가 더 원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를 누가 원하신다고? 나는 피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일을 원하신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수리 말고 하여간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가운데 더디 믿는 사람에게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저 좀 써주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안 할 거요? 다시 한번 물어야겠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정말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더디 믿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그런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인가를 보여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육을 입은 인간을 어떻게 알아? 육을 입은 사람이 육을 입은 사람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영으로 계시면서 어떻게 알까? 물론 이제 만드셨으니까 안다고는 하지만 직접 육을 입어야 이게 제대로 아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인간 속에서 사셨단 말이요. 누가 사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 안에서 사시면서 나는 너희들과 그렇게 유리되어 있는, 내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깊이 다가와 너희들을 공감하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를 돕는 이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마리아 자궁 속에서 몇 개월 있었어요? 9개월 1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 궁둥이 한번 딱 맞고는 앙 하고 나오셨어요. 근데 한 대씩은 맞는다대. 제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렇게 울어야 되는데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궁둥이를 꼭 한 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대 맞아야 된다네? 그래야 이렇게 호흡이 되면서 기도가 터지면서 그때부터 호흡이 된다네요. 그래서 거꾸로 잡아가지고 궁둥이를 한 번 맞아야 된다네. 그래서 예수님도 궁둥이 한 대 맞고는 이렇게 호흡하시고 울고는 호흡하셨어요. 그리고 동네들과 뛰놀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를 지나셨습니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목수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목수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반 발달 단계에 따른 성장이 있었습니다. 영아기가 있었고 아동기가 있었고 소년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이런 신체 조건의 발달과 함께 정신의 발달도 함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성자 하나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면서 굉장히 피곤을 또 느끼셨단 말이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모습이 어땠다고? 아주 피곤한 기색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단 말이요. 그리고 예수님 보시면 광풍이는 바다 가운데 배 고물에서 팔배하고 막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막 이렇게 막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그걸 그냥 막 퍼내니라고 그냥 그렇게 막 난리법석 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팔베개 하는 거 그냥 골아 떨어가지고 막 물결이 그냥 덮쳐와도 그냥 주무시고 계셨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시장길을 가지셔서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나오면서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가지셨는데 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에 찔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 얼굴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손뺨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는 뒤통수를 팡 치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귀가 있어서 거짓 증언과 조롱과 모욕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등과 옆구리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등은 갈기갈기 이렇게 채찍 자국이 나게 되었고 어디가 다 터져버렸어요. 채찍 끝머리에 이렇게 쇠붙이가 있고 가시가 이렇게 뼈 조각이 붙어있기 때문에 채찍을 확 휘둘르면 어디 가서 박힌다고 그것들이 옆구리에 박히면서 막 뜯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손발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못이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사지 꼼짝도 못하고 하여간 진저를 치면서 고통하시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 심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 입술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깨워가지고 입 맞췄습니다. 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정 문안하기 위해서 입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입 맞춘 그 사람이 예수고 그를 잡으라고 거기 잡으러 온 사람과 그렇게 사인을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군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머리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그냥 가시관을 팍 뒤집어 씌워가지고 가시에 콱 찔린 적이 있어 보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가지고 계시는데 침뱉음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막 손뺨으로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다고 누가 여러분 눈을 가리고는 그냥 여러분을 뒤통수를 팍 때리면서 누가 맞췄냐고 알아맞혀보라고 이런 일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귀가 있어가지고 거짓 증언과 조롱과 모욕을 들으셨습니까? 등과 옆구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채찍에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옆구리 다 터져본 적이 있으세요? 손과 발이 여러분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을 나무에다 그냥 사진을 못 박아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옆구리 찔려가지고 심장 터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입술이 있다고 해서 원수가 와가지고 뽀뽀하면서 여러분을 어려운 자리로 끌고 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는데 우리가 당한 것보다도 더 심각한 가장 최악의 경우를 다 당하셨어요. 누구를 이렇게 공감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더 깊게 다양하게 이렇게 공감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깊게 다양하게 이렇게 공감하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지하기 때문에 안다는 것보다도 인간 속에 오셔가지고, 아니 인간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공감하고 동정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인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내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처음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세리요한이 내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근데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임금되면 좌편에 앉아가지고 나 이제 장관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요. 그래서 대속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귀를 딱 막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요. 그런 완고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혼자였어요. 목자를 지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잡히게 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다 들으셨습니다. 가룟 여자가 은 30을 가지고 사내들인 공의위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팔 국률하게 되었고 결국 제자리에서 배반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만일 이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면 날마다 가르친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알아먹지 못하고 답답해 여기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내내 따라다니던 제자가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제자를 둔 선생, 그리고 30의 제자에 의해서 팔려버리는 랍비, 이거 성공한 선생이 뭐요? 이거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니까 뭐 그런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뭐 수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르쳤는데 모르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부인하고, 어떻게 가르쳤는데 배반을 하냐는 말이요. 그거 뭐 선생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를 당하셨단 말이요. 하여간 주님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심각하게 당하셨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딱 지는 순간 심판이, 영벌이, 저주가,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시면서 운명하시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당할 수 없는, 더 크게 더 심각하게 인간의 몸체를 입고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등이 도울 수 있는,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 사정을 이해하면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대상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여간 우주 공간에서 나를 정말로 진정 나의 어려운 사정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위로요 힘이요 소망이 되실 분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사에 깊게 관여하고 계시고 그렇게 동정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평강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존귀한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혐오요, 그리고 진노요, 저주요, 그리고 지옥불에 쓰레기같이처럼 던져서 불러 태우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아들을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면서 우리를 제사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그렇게 물과 피를 흘리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기를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교회 갔는데 글쎄 하나님을 마음 다고 듣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들을 때 하나님 더럽다니 되게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냥 마음 다고 뜻다고 성품 다고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래. 이렇게 분수 넘치는 일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아들을 희생하면서 터무니없는 혐오스러운 인간을 위하여 그 고귀한 아들의 물과 피를 다 쏟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물과 피를 쏟게 했으면 나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이 그냥 물과 피를 쏟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네. 나중에는 이제 그 말씀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다가왔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되게 진짜 자기밖에 모르시는 분이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간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 나도 하나님께 깨끗이 드림이 되어야 되겠네. 하여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네. 그래서 제 신앙의 역사를 딱 돌이켜보면 늘 허접해요. 허접. 정말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대가 얼마나 있는가 하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품고 오래 참으시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또 참으실 것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인내가 어떤 것인가가 이게 확연히 다가오면서 정말로 그동안 하나님 너무 참으셨다. 많이도 참으셨다. 근데 또 앞으로도 참으실 참인디 하여간 하나님 참으시니까 참으시네요. 이거 인정은 해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거지요. 하여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르고 하나님께 범사에 맡겨 의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예수 안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 높이 깊이 넓이 길이로 충만히 깨닫는 가운데 이제 정말로 마음 다여 목숨 다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랑의 빚진쟁이가 됐으니까 하여간 이웃을 그 사람이 너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하여간 죽게 하듯 하고 하여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것이다 하면서 사랑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수준으로 삶을 살았단 말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살게 해주시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사를 이렇게 소홀히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깊게 다가오셔서 정말로 최악의 경우도 이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능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또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고 큰가를 그렇게 또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누구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세요. 그래서 참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인간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형, 정말로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그 원형의 회복, 참 인간의 모습, 삶은 이뤄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분량.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시는데 맏아들 대신 예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인간의 원형이 되시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인데,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은 전혀 임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말할 때도 누가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 따라 행하고, 가자고 하면 가고, 서자면 서고, 그냥 하나님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 보내시니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장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것이 원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세상을 짝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살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함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의 그 삶을 정의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혼자가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 하나님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연합된 하나됨으로 예수님이 움직여 가셨단 말이요. 주도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지금 때가 돼서 이러면서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렇게 삶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달려 죽을 때도 기도하실 때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면서 사시게 되었던 거지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맏아들 되셔서 우리는 동생들인데 형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원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하시게 되는데 회복된 인간 원형, 정말로 예수를 생명 삼고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피조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옛것이 아니라 새것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구주요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구주요 주로 영접했는데 여전히 나로 살고 세상을 짝하여 산단 말이요. 그러면 나는 새것이다 이 마음이 확 다가올까요? 아직도 나 흠것인디 이런 마음이 여전할까요? 육적인 삶을 살면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성령을 의뢰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세상을 짝하여 살게 되면 내 안에는 여전히 나는 흠것인데 이 마음이 가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이 죽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정도가 점점 이제 커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데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게 됩니다. 순간 나로 사는지 주님으로 사는지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로 사는지 주님으로 사는지가 그냥 계속 이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번번하게 보면 누구로 돌아가 버린다고? 나로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막 여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열심히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성령님 뭐 하시냐고 뭐 하시냐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렇게 주님 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쏠려가는 나를 보게 되면 주님께로 쏠리는 만큼 새것 되고 있지, 이 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새것이라는 감이 점점 커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창념하고 늘 성령을 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내 안에 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직시하는, 보여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선하고 어렵지 않아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게 역사를 하는지,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누구랑 대화하면 이미 누구로 돌아와 버렸다고? 나 이제 하나님 주님으로 살아가지고 주님이 마음 쓰게 하심 따라 마음 쓰고 주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주님이 행하게 하심 따라 내가 행할 거야. 역사해 주세요. 기도 반짝하고 딱 일어서서 누구를 딱 봤는데 몇 마디 하다 보면 누구로 돌아와 버렸어? 그냥 또 내 마음 쓰고 내가 분별하고 내 말하고 또 내가 행하고 있고 어떤 심리적인 인정 욕구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나로 팍팍팍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번번이 본단 말이요. 근데 이 체질을 누가 아신다고? 하나님 이미 아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을 가지면 정말로 나는 나 스스로에게 절망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체질을 아시고 사랑하고 변화주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치 않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내 사정 가지고 이렇게 또 포기하고 엎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또 일어나면서 조금씩 더 주님으로 사는 정도가 커지면서 새것 됐다는 이런 확신이 커지게 되는 거지요. 하여간 우리는 이미 새것이 됐는데 새것 됐다는 이 확신이 점점 커져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와, 나 새것 됐다. 이런 감격이 크신 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결국 새것 됐다는 건 생명이신 주님으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약간 주님으로 정확히 살아서 나 옛것 아니고 새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롭게 피조하셔서 그래서 나 얼마나 엄판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아. 이렇게 감격이 크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대면하시면서 또 변화를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또 보여주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헐문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또 피곤해가지고 이제 또 엎어져 잤어요. 근데 이렇게 자다 보니까 막 주위가 하도 밝아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예수님과 거기 모세와 엘리야 계셨는데 완전히 이게 못이 아니고 변형된 모습이었습니다. 빨래를 하더라도 그게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신하고 막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세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다시 사심 이런 것을 담수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영광 중에 또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또 한마디 말씀하시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단 말이요. 이게 전체를 확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볼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넘어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으로 온전히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조만간 가지요? 20대, 30대에게는 우리가 조만간 간다는 말을 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는데 이제 60, 70대신 분들은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제 80 넘으면 내일 모레인디 이렇게 이제 다가오게 됐다는 말이요. 하여간 조만간 가게 되는데 하여간 가는 그날까지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협착하여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협착하여 좁은 길인데 그 길은 누구랑 연합해야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연합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는 길이요.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나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연합되고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요. 협착의 정도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협착이라니까 그래도 둘이 이렇게 손 붙들고 주님하고 둘이 손 붙들고 지나갈 정도는 되겠지. 아니요. 둘이 손 붙들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주님과 연합될 때만 갈 수 있는 길이요. 너무 협착해서 거기 찾는 사람 없고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기꺼이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최고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으로 살아내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원형으로의 회복, 참 인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 원형, 참 인간 얘기하면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그림이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들은 죽었다 깨도 그런 그림은 못 그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그림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니요. 하여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또 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요. 그분은 계시 중에 계시요. 특별 계시면서 마지막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그럼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마음이 자꾸 결정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리고 인간 깊이 다가오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고 평강 주시고 소망이요 힘이 되시는 분이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마음도 하고 뜻도 하고 성품도 하고 목숨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인간 원형이십니다. 참 인간이세요. 그분처럼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나 한번 제대로 살아? 이렇게 마음이 결정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나게 되는데 한 끼든 두 끼든 몇 끼든 금식하면서 내게 주님은 어떤 분인가를 질문 던지며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이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